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았어요.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져요. 요즘 여러분 목요일날 저녁 10시만 되면 미스 트롯을 하는데 미스 트롯보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언제나 두 가지 방향으로 이 부흥이라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하기를 자, 말세가 될수록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고 하죠? 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상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죄악도 점점 여러분 부흥하고 동시에 성령의 역사인 하나님의 은혜도 더 강력하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진원지가 우리 파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0세기 초에 유럽을 여러분 보면은 자, 똑같은 유럽 땅에 똑같은 이 유럽 땅인데 영국의 웨일즈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강력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굉장히 깊은 신앙의 영향력을 여러분 행사합니다. 이 부흥 운동은 자유주의 신학과 세속화에 맞서서 자, 전통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개인의 경건을 강조하는 그런 운동으로 19세기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막 산업화가 지속되고 그로 인하여서 세속적인 문화가 세상 가운데 훅 하고 여러분 들어옵니다. 그 세속화로 인하여서 영적인 침체를 겪던 이 웨일즈에서 이 성령운동이 여러분 시작이 돼요. 이 운동은 철저한 회개와 성령 충만과 자발적인 찬양과 기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당시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범죄율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회의 범죄율이 급감했어요. 술집은 여러분 텅텅 비었고 문을 다 닫아봤어. 술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탄광의 강부들의 언어가 온유한 성품으로 여러분 바뀌었고 무너진 가정이 여러분 다시 세워지고 6개월 만에 32,000여 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독일 교회는 어땠느냐? 달랐다는 거라. 성령운동을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독일 교회는 성령운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아예 성령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 결과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여러분 잠식하게 되고 히틀러와 나치 정권 앞에서 교회가 맞서지도 못한 채 동조하는 그런 여러분 비극을 저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영적인 힘을 여러분 잃어가고 있어요. 이단은 점점 여러분 교묘해지고 요즘 텔레비만 틀면 신천지 통일교 이야기하잖아요. 예.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여러분 문란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또 가정과 다음 세대는 흔들리고 있고요.
요즘은 동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의 여러분 문제예요. 교회는 여러분 거기에 덩달아서 세상과 맞서서 교회가 정결함을 외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맞서 싸울 힘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없다는 거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부정과 부패가 난무해도 어느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면 붙잡아 가쁘니까. 그게 여러분 두려워서 전부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이 여러분 일어나느냐? 자, 우리의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시대적 상황은 척박하고 희망도 소망도 전혀 없어 보이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자,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소망도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던 초대교회를 여러분 살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안고 있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되찾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한 이후부터는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두려움도 공포도 여러분 다 물러가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첫 번째,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위기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시작됨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합니까? 떠나지 말라고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죠?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당시 저들의 여러분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험한 사실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머물러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떠나야 되고 도망쳐야 될 그런 여러분 상황이에요. 붙잡히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고 뭐라고 하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려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영적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에 대한 여러분 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지 말고 이 파로교회 자리에 기다리고 기도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이 여러분 뭐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흘 동안 한 자리에 모여서 저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의 몸을 숨기기에도 부담스러운 여러분 그런 자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자, 자연스럽게 누구를 여러분 한번 떠올리게 되느냐 하면은 갈멜산에서 홀로 서 있던 엘리야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갈멜산에는 누가 있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와 기도 대결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서 있었어요. 엘리야는 혼자였죠? 그렇죠? 850대 1 맞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850명이 여러분 이기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상황도 이와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보면은 소수였고, 환경적으로 보면은 약자였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도망쳐야 할 그런 여러분 상황입니다. 엘리야 앞에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있었고, 제자들 앞에는 로마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있었죠. 엘리야는 혼자였고, 제자들은 이 로마의 권력과 칼과 창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여러분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상식적으로 그 자리는 피해야 할 자리입니까? 맞서 싸워야 할 자리예요. 피해야 할 여러분 자리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게 여러분 맞죠? 까딱 잘못하고 내 목숨 2개도 아니고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면은 그 산에 뭐라고 하죠? 머물러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해요. 도망가지 말고 머물러 서 있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고 하죠?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갈멜산도 예루살렘도 이것이 안전한 자리입니까? 안전한 자리가 아니에요. 안전한 자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편한 자리도 아니고 보장된 자리는 더더욱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자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뭐 하신 자리, 예비해 두시고 말씀하신 여러분 자리라는 거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많은 여러분 850명 그 숫자 여러분 보지 않아요. 제자들도 이에 타산을 따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몇 명인가,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가를 여러분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이 붙잡은 것은 하나였어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여러분 붙잡고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말씀에 순종해서 갈멜산에 서 있었을 때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불이 내렸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 백성으로 하여금 여러분 알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서 있었을 때에 그들이 순종한 그 자리 위에 뭐가 임하죠? 성령이 여러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엘리야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여러분 그 불도 엘리야나 제자들이 내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불과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여러분 가져오게 되었고, 제자들의 여러분 그 순종의 자리 위에 교회가 여러분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처럼 한 사람의 순종과 소수의 여러분 순종이 한 시대를 여러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 하십니다. 뭐냐?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숫자로 보면은 불리한 자리냐? 아니면은 내가 말한 자리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파로 교회가 갈멜산처럼 어쩌면은 두려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가의 여러분 다락방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다림의 자리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파로 교회가 우리가 도망쳐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요, 머물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의 여러분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에게 여러분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리를 찾고 계세요. 순종하는 자리, 그거를 여러분 찾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흥은 안전한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부흥은 언제나 불편하고 두렵고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을 여러분 요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바꿔놓는 거예요. 경제적인 난간에 여러분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냐 달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 질병도 여러분 고쳐주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지역사회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교회도 여러분 부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그렇잖아요. 새벽바람 맞으면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불편하게 여러분 보여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시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부흥을 위한 기도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리하게 합니다.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공동체의 문제를 여러분 보게 되고, 12제자 중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이 여러분 느끼게 돼요. 12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는 채우라는 이야기라. 그래서 그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마띠아와 바사바를 넣고 누가 더 뛰어나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뭐하죠? 제비 뽑잖아요. 여기서 제비 뽑기라는, 제비 뽑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자기의 기준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라. 이처럼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움직이려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끊어야 할 여러분 죄가 보이기도 하고, 또 회복해야 할 관계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떠오르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욕심도 여러분 드러나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때 순종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은 깨닫자마자 뭐하죠? 순종합니다. 깨달았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 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이 순종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자, 부흥의 기초는 생명을 내어놓는 십자가의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하자면은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라. 왜냐?
초대교회에서 사도라는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 아니라 순교자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장로로 피택된 사람들 여러분 두 분 있죠, 그죠? 네. 그분들이 들으면은 좀 부담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자, 장로 임직식 하잖아요. 할 건데 내가 장로로 임직받은 것은 영광스러운 자리라기보다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화령 집사님 아멘입니까? 함재문 집사님 아멘입니까? 네, 아멘 했습니다. 네. 장로로 내가 피택됐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여러분 됐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자, 교회 역사 여러분 보면은 부흥은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의 자리 위에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 가는 것을 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 64년의 역사를 보면은 초창기 이기열 장로님이 교회 틀을 닦고 기초를 여러분 놓았다면 이건수 장로님 때에는 기둥을 세우고 교회 지붕을 여러분 올렸을 것이고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또 김용대 이만봉 장로님 때에는 다들 어려운 가운데 교회 벽돌 한 장 두 장 쌓으면서 교회 내부 시설도 하고 번듯하게 교회를 여러분 세워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이 8호 교회가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여러분 추구하던 시대에 여러분 교회가 강해진 적은 한 번도 여러분 역사상 없어요. IMF 시절 있잖아요. 그때 어려웠잖아요. 그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여러분 그 못 사던 시절에 교회가 여러분 부흥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던 시대에 교회는 한 번도 부흥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먹고 살기가 여러분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성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장 연약해 보일 때에 복음은 언제나 강력하게 들불처럼 여러분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자, 목숨을 빼앗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여전히 어렵습니다. 다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만 사람들이 여러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가 예수님은 여러분 믿었지만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반면에 오늘 성경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증인이 될까? 그렇게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여러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한다면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안전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죽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십니다. 이처럼 부흥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 한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내려놓는 데서 언제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흥이 아니면은 파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은 자기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하고 성령의 권능을 여러분 받아서 주님의 정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고 말씀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록 여러분 우리 파로교회가 척박한 이 시골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부흥의 시작을 우리 파로교회로부터 여러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비전과 꿈을 갖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이야기하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나이가 여러분 비록 많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여러분 서내려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맞아 기도하자. 어디에서? 파로교회에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여러분 다하여 주시는 것이고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역경도 질병도 저주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도록